우리 성도님들은 복 받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아멘. 맞습니까? 복 받길 다들 좋아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누구 집사님, 누구누구 권사님 참 복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라고 누군가 이야기한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불편한 마음이 아니라 흐뭇하고 기쁜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르신들에게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에게 전도할 때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라고 그렇게 이제 전도를 할 때면은 예수 믿으라는 말은 잘 모르지만 복 받는다라는 그 말 때문에 이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참 복이 많으십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참 복이 많으십니다. 네. 그렇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복 받는 존재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참 그 복을 누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는 참 복이 많기 때문에 이제 복 좀 그만 받고 좀 고난 좀 받았으면 좋겠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나는 너무나 그동안 받은 복이 많아서 고난도 좀 같이 받았으면 좋겠다. 근데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드무실 것입니다. 복 받기는 원하지만 고난 받기는 주저하고 고난은 피해가는 것. 피해갈 수 있으면 피해가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후반절 말씀에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복 받은 존재 맞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충만한 복을 받은 존재이죠. 그런데 성경은 복음과 함께 그 복과 함께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의 성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한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독교인이라는 용어가 이제 변천이 된 그 중심이 되는 사건이 있는데요. 그 사건을 콘스탄티누스 황제 이전과 이후로 이렇게 설명하는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 이전의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 예외적인 확신이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고난도 함께 받고 때로는 순교까지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예외적인 그런 확신이 있어야지만 기독교인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평가할 수가 있는데요. 콘스탄티누스 황제 이후에는 이제 어떻게 됐냐면은 이제 로마에서 기독교가 이제 하나의 국교로 된 이제 하나의 종교가 되었습니다. 국가에서 인정한 종교가 된 이후부터는 이제 기독교인으로서 간주되지 않기 위해서 예외적인 용기가 필요한 시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국가적으로 다 예수님을 이제 기독교를 공인화시키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것을 당당하게 누구나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 기독교가 주류가 된 사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오늘날 이 현대 사회에서는 과연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수많은 종교 중에 기독교를 택한 하나의 종교인으로서 여기며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평가받고 세상은 또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가요?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이 하나의 자기 성찰로 무엇인가 하나의 도를 깨닫는 그런 부분으로서 하나의 지적인 유의를 만족시키는 그런 부분으로 때로는 여기지 않는가라는 생각조차 듭니다. 왜냐하면은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그 복음과 함께 고난받기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복받기만을 원하면서 내 삶에 참으로 기쁜 일들만 있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의미란 과연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또한 참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무리를 보시고라는 이제 본문으로서 이제 시작이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배경은 바로 앞장인 4장 후반절에 나와 있는 부분들을 살펴봄으로써 그 배경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천국 복음을 본격적으로 전파하시는 그 사역 가운데 수많은 이적들이 나타났습니다. 귀신들이 떠나가고 또한 병에 걸렸던 자들이 이제 나음을 얻는 모습을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마태복음 5장이 시작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몰려있던 순간이었음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산에 올라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그 산에 올라가신 예수님을 따라 올라가는 그러한 장면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왜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신 걸까요? 수많은 그러한 무리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피해서 산에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그 무리에서 벗어나 특정한 그러한 그룹에게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시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특정한 그룹은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우신 제자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그저 예수님의 이적이나 병고침을 위해서, 또한 궁금한 것 때문에 따라온 그저 수많은 군중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사역에 집중하시기 위해서 지금 산에 올라가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이 성경에서의 산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산의 의미는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중간 지점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산에서 하나님의 그 계시가 전해지는 일들을 우리는 성경의 곳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그 언약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서 올라가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또한 백성들에게 그 언약을 전해주는 그런 사건들이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인데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도 지금 산에 올라가셔서 바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나라의 비밀한 일들을,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가르쳐주시는 그런 일들을 하시기 위해서 지금 산에 올라가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어 이제 가르치시기를 이제 시작하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마태복음 안에서 이제 시작되는 그 산상수훈, 바로 5장, 6장, 7장에 걸쳐서 말하고 있는 그 첫 번째 예수님의 그 가르침, 이 산상수훈은요, 불특정 다수가 아닌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예수 제자 공동체에게 말씀하신 내용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산상수훈 중 이제 3절부터는 우리가 팔복으로 널리 알려진 바로 이 산상수훈의 첫 가르침이 지금 이야기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그 첫 부분을 바로 8가지의 복에 대한 그런 부분들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팔복에는 2가지 부분으로서 이제 구분지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십계명과도 굉장히 유사함을 볼 수가 있는데요. 모세가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10가지의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이 그 십계명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나눠준 것처럼 이 십계명도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바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바로 하나님 사랑이라는 부분으로서 그 계명들을 요약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5계명부터 이제 10계명까지 6가지 계명을 이제 이웃 사랑이라는 부분으로서 크게 2부분으로서 나눌 수 있는 것처럼 이 팔복도요, 2부분, 첫 번째부터 4번째까지의 복, 그 다음에 5째부터 마지막 8번째까지 복으로 4가지씩 나누어서 크게 2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놀랍게도 똑같이 바로 첫 번째 복부터 4번째 복까지는 바로 하나님과 관련된,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련된 그런 복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5번째부터 8번째까지 이 뒤에 나오는 4가지 복은 바로 이웃 사랑에 관련된,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관련된 그러한 복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시간 관계상 그 앞부분인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복인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그 복을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우리 함께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아멘. 여기서 심령에서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이 심령은 마음의 상태나 태도를 이제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이 중심을 이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자. 그렇다면 이 가난하다라는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물론 경제적으로 가난한 것도 뭐 하나의 가난으로서 생각해 볼 수가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라는 표현은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상태가 바로 이 가난한 자의 상태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상태. 바로 가난한 상태는 고통을 겪은 그러한 자들이 철저하게 낮아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낮추는 그 겸손함의 태도가 바로 그 가난함으로 나오는 것들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즉 이 말은 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내가 스스로 무엇인가, 내 안에서 무엇인가 선한 것을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상태가 바로 이 가난한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안에 있는 어떠한 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겸손의 상태가 바로 이 가난의 상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종합해 본다면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뜻은 마음이 바로 파탄한 상태인 거죠. 마음이 파탄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오직 주님의 그 도우심만을 구하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 상태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상태이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심령이 가난한 상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태를 누구나 다 성도라면 겪어보셨을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경험하고 깨닫고 오직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겸손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의 모습,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첫 번째 복에 대한 이야기,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그 복에 대한 개념으로서 무엇이 이어져 나오냐면은 바로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라고 하면서 현재형으로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8가지 그 팔복 중에 첫 번째와 8번째에 대한 부분들만 현재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과거, 이제 미래형으로 이제 될 것이미요라고 하는 이 미래형으로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재형으로 사용되고 있는 두 가지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바로 다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현재형으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현재적으로 지금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을, 천국의 복을 이미 누리고 있는 상태다라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겸손히 의지하는 바로 심령이 가난한 성도는요, 이미 천국의 삶을,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되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는, 상황적으로 봤을 때 너무나 처절하고 힘든 상태지만 그 상태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상태가 바로 천국을 소망하고 누리는 상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겸손함, 그 겸손한 삶,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바로 첫 걸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고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의 그 심령의 가난함이 시작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무슨 선한 것을 통해서 나의 이 모든 인생의 문제가 내가 해결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으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복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복에 대한 부분들 우리 4절인데요. 4절 말씀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도 이제 슬픔과 고통 때문에 이제 발생하는 것이 애통입니다. 처절한 애통. 이러한 애통에 대한 부분들은요, 그냥 우리가 보통 겪는 그 슬픔과 아픔에 대한 경험이 아니라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그러한 아픔과 고통을 상징할 때 이 애통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 애통을 통해서 자녀를 잃은 상태, 그리고 나라가 멸망된 상태, 민족이 뿔뿔이 흩어진 상태, 그것이 바로 애통의 상태입니다. 자녀를 잃는 부모, 그 심정이 어떨까요? 어떠한 위로조차 그것은 위로로 다가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 고통과 아픔이 해결될 수 없을 만큼 극심한 애통 가운데, 고통 가운데 놓여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애통, 이러한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큰 고통, 그 고통을 겪는 자가 성경에서 지금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러한 고통을 당하는 자들 볼 때 때로는 세상의 관점에서는 그렇게 애통을 안 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이죠. 그것이 복이죠. 그러한 고통이 나에게 오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는 복이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해결되지 않을 것만 같은 너무나 큰 극심한 그 애통을 왜 복이라고 말을 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은 뒤에 나온 것처럼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결과 때문에 성경은 애통조차도 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위로해 주시는 주체가 하나님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말로는 우리의 인생에 때로는 위로가 되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사람의 위로도 큰 힘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며 우리의 가장 깊숙한 슬픔과 아픔마저도 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애통하는 그러한 상태조차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애통함으로 하나님의 위로함을 받는 삶, 그것이 진정한 복임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 복은 5절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리 5절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하다. 이것은 이제 히브리어의 이제 아나우라는 단어에서 이제 파생된 번역된 단어인데요. 그 아나우라는 단어는 온유하다라는 그러한 뜻도 있지만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바로 비참함이라는 뜻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대표적인 그 온유한 자에 대한 대표적인 구약의 인물이 바로 모세입니다. 민수기 12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 대해서 평가하신 부분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모세의 온유함에 대해서 모든 사람보다 이 모세의 온유함이 더욱더 더하다라는 그러한 평가를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러한 민수기 12장에서의 모세의 상태는 어떠한 상황이었나요? 그 전까지는 민족들이 이제 모세의 속을 계속 썩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과정들이 백성들로 하여금 수많은 불평과 원망 가운데 너무나 극심한 스트레스와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민수기 11장만 보더라도 섞여 나온 다른 그러한 민족들이 이제 다른 하나님의 그 주신 그 말씀과 그 언약을 그리고 그 만나를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또한 민족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는 장면들이 나오고요. 민수기 12장 이 배경에서는 바로 가장 믿을 수 있는 존재, 가족이었던 미리암과 이 아론이 이제 모세를 비방하기 시작하는 배경이었습니다. 이제 구스 여인을 아내로 삼은 것을 가지고 이제 그것을 하나의 비판하기 위한 비방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아서
이제 모세에 대한 권위를 계속적으로 깎아내리는, 비방하는 그런 장면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바로 온유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어찌 보면은 온유함의 그 다른 단어, 두 번째 의미인 바로 그 비참한 상태에 있는 그러한 모세의 모습을 더 부각시켜주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더 비참하니. 왜냐고요? 사랑하고 믿는 가족마저도 자신을 비방하고 등을 돌린, 누구 하나 의지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 모세의 상태는 참으로 비참한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불쌍하고 비참해지고 낮아진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상태, 그것이 바로 온유한 상태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비참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상태가 바로 이 온유한 상태입니다. 그랬을 때 약속으로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죠? 바로 땅입니다. 땅. 바로 땅을 기업으로 준다라는 것이죠. 구약적인 의미에서 땅은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기를 보게 되면은 땅의 신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바로 이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땅의 그 소유권, 하나님으로부터 그 땅을 물려받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의존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것을 맡길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그 땅을 선물로 받는, 그리고 이러한 개념은 이제 그 성경적인 개념에서 희년을 상징합니다. 참된 자유와 참된 온전하신 완성된 그 주어진 땅, 바로 희년을 상징하는 것이고, 바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완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땅을 받는다라는 것은 언약적인 관계가 회복된다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임한다라는 것, 즉 이 땅에서의 땅의 개념보다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된다라는 그러한 개념을 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참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천국의 삶을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는 이제 두 가지 의가 이제 등장합니다. 우선 하나님에 관한 의가 성경에선 등장하고요. 또한 사람의 의에 대한 부분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의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설명할 때는 바로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이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죄를 범하나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파기시키지 아니하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성취하시고 완성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의 의에 대한 부분들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태도와 행위를 바로 의라고 여깁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의로운 삶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의는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제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의, 구체적인 하나님의 의란 무엇일까요? 로마서 3장 21절과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느니라. 바로 언약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그 언약이 무엇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 믿음으로써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의, 줄이고 목마른다라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그 배고픔과 갈증의 상황을 이제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역사적으로 이 배고픔과 목마름을 경험했던 대표적인 예가
출애굽의 이후에 나타난 부분인데요. 출애굽 이후에 이제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가는 과정들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홍해 사건이 지나자마자 이제 출애굽기 15장을 살펴보게 되면은 그들이 마시는 물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들이 3일 만에 이제 원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극심한 목마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쓴물인 그 마라를 이제금 치료하시죠. 바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으로서 치료하시며 백성들에게 물을 주시고 엘림을 만나서 그곳에서 이제 쉼을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요. 또한 출애굽기 16장을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출애굽한 지 한 달이 지나갑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가나안 땅 이제 애굽 땅으로부터 나왔을 때 이제 모든 음식이 가지고 나온 음식이 떨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먹는 것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한 굶주릴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고 계십니다. 이처럼 이 두 가지에 대한 문제는요, 결국은 모형적인 부분으로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 인간의 목마름과 배고픔을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생명의 떡으로서, 그다음에 생명의 물로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인 갈급함과 이 목마름과 배고픔을 채워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사역부터가 바로 그 배고픔과 목마름에 대한 사역으로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할 때 바로 40일간의 광야 생활부터 예수님께서는 굶주리시죠. 물론 그 가나안 땅의 그 40년의 기간, 그리고 민수기 이제 13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복 40일에 대한 그러한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대조해서 이제 완성하시고 성공하신 예수님의 모습에 대한 대조도 있지만, 바로 그 배고픔에 대한 맥락이 바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그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부터 그 배고픔의 사역들이 이제 해결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요. 목마름은 과연 어디에서 나올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가상칠언 가운데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신 그 주님, 단지 육체적인 갈급함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그 목마름과 갈급함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완성시켜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 모습,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는 과연 어떠한 모습일까요?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목마르고 줄인 상태가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신 예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향한 굶주림으로 예수님을 간절히 원하고 찾는 상태, 그것이 바로 의에 이제 줄이고 목마른 자의 모습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배가 고프고 심한 갈증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생각하고 보는 것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그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먹는 것. 그렇죠. 하루만 굶어도 밥 생각만 나잖아요. 뭘 먹을까? 너무 이 배고픔을 어떻게 해결할까? 목마름 가운데 있는 사람은 물을 계속 찾습니다. 어디서 물을 마실 수 있을까? 이런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갈급하고 목마른 사람은요, 예수님만 생각합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님만 찾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생각이, 우리의 모든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만 향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가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임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약속은 또한 무엇이죠?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단지 먹을 것에 대한 해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은요, 사람의 욕망을 채울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이 채워질까요? 아니요. 더 많은 것을 좀 더, 조금만 더. 세상의 것들로는 우리의 배고픔을, 우리 영적인 갈망을 채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생명의 근원 되시고 생명의 떡 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이 바로 우리를 만족하게 채우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충만한 상태, 그 주님의 그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상태, 그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그 복에 대한 약속으로서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충만함을 누리는 상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만으로 만족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복은 무엇이냐? 바로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은 무엇이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은 이러한 자들에게 천국이 그될 것이고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배부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도가 누리는 복입니다.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주님으로 누릴 수 있는 복, 이러한 복을 받는 삶, 복을 누리는 삶이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이러한 복된 삶 누리고 계십니까? 그러한 복을 우리가 함께 또한 기도함으로써, 또 함께 이 자리 가운데 예배함으로써 그 복에 대한 신실함을 우리가 고백하고 누리길 소망합니다.